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무엘상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형통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명의 주인공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왕되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상의 세 번째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하는 오늘 사무엘상의 16장의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폐위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가시는 이야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죠.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인간적인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참 뛰어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뭔가 그 중심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그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앉아 있게 되죠. 자, 이런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 이제 내가 새롭게 준비한 새 일을 행할 사람을 네가 다시 가서 기름 부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것에 집착하여 그것에 빠져서 다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하시며 책망을 하시죠.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실패한 일, 이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빠져 죄책감과 정죄감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실패 가운데 슬퍼하고 정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잘못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자,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대신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습니다. 그는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는데 그 사무엘이 그 아들들 중에 엘리압,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가 용모가 뛰어났고 키가 컸고 그래서 그는 그만 그 엘리압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힐 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용모를 보고 그를 선택했던 것. 그러나 결국 사울은 실패했다는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용모를 보고 그를 선택했지만 실패한 사울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자였던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를 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형제들 그들이 택하지 않으시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그냥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냥 아직 어린애입니다. 뭔가 세상의 기준 또 뭔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그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추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만 보고 그들이 보이는 용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외투로 보이는 그 용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중심과 그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여지는 내면의 외면의 어떤 화려함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의 성숙함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1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울의 실패 뒤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가기 싫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양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일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이죠.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모세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목자들도 아무도 없는 그 밤든 밤에 그는 그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 합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영이 떠나가고 이제 대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가 번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번뇌와 절망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23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이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쑥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함께 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괴로워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사용했던 그 수금을 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와서 그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럴 때 그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치유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충성다합니다. 아니, 나에게 요청되는 그 일을 내가 그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내게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지금 나를 요청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기준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끗게